신경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뜨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지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제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경배하리 주님을
예,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해볼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전심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불로 우리 모여 예배하며 서리라.
음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가 행여나 죄악 가운데 빠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멈춰진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경쟁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사랑을 주셔서 공동체를 위한 바른 선택과 언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큰 지혜를 주셔서 다른 역경들이 눈앞에 찾아와도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산으로 향하면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21편 1장에서 2절. 주 하나님,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포커스 온 더 갓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9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과 같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의 기준에 맞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수련회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느낀 그 큰 사랑과 주님 한 분이면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선포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라 선포하며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므로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힘들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승복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마음에 알려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2020년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단어는 거리두기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생활 거리두기, 그러다가 또 다시 거리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요즘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 거리두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단계에 따라 우리 사이의 거리들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적 거리도 가까워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5일 이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2.5단계 이후 사람들은 자기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며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상점에 들어갈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편의점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오래도록 계산을 하고 있으면 줄이 길어져서 다른 사람과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이나 뒤에 사람이 조용히 물건을 사갔으면 좋으련만 줄을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또 옆 친구와 대화를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가운데 달라진 것은 이런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고 또 감정적으로도 멀어진 것 같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 가운데 가까워진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찬양을 듣거나 조용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말씀을 읽거나 여기저기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비접촉하는 수련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통독 수련회도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수련회를 할 수 없는 대면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련회 컨텐츠가 몇 개 없기에 온라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로 통독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 거리두기를 하기 전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의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기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그 피조색의 그 완전한 작품을 여섯째 날 만드신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갖는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을 다스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권리는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오직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 전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지상 첫 번째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도 좋다, 임의로 먹어도 좋다, 모든 것을 소유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의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할지라도 컴퓨터는 정해진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그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로봇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거부할 권리, 즉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사람과 로봇을 구분되게 하는, 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 선악과는 아담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즉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장자리나 어둡고 습한 곳,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너무나도 잘 눈에 띄는 바로 그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위험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동산을 다니면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나무지?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아담이 하루 생활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악과는 아담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선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가까운 거리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일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일주일 가운데 가장 쉬고 싶은 주말에 배치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늘 주일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을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 아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아담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살던 그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한 몸이었던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1절 말씀을 보면요, 뱀이 참 간교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뱀은요, 첫 번째로 뱀은요, 하와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성경을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전후를 보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뱀이 하와한테 물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땜으로 말미암아 하와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떨어뜨려 놓고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었는데 이 뱀의 말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하여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뱀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가진 수많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갖지 못한 바로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6절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갖지 못한 것,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광고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광고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은 것, 우리에게 결핍된 것, 우리의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부족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결핍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광고는 우리 가운데 말하죠. 우리가 늘 부족하고 늘 불행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불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삶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를 보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뱀의 유혹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을 부각시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는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모두 선악과를 베어 먹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을 부족함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좋게 바라보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 결핍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거리두기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만약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어지고 또 때로는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이처럼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며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아담과의 거리를 다시 좁히기 위해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냥 아담의 위치를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얘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냐? 얘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기에 합당한 곳이냐? 얘야,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얘야,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 이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흘러왔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외침은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족이 아니라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부족함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갈증만 더해질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자원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체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먼 곳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난 한 주일간 아버지, 우리가 통독과 기도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과 교단 총회의 지침에 따라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방법이 변경될 시 임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카톡을 참고해 주시고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을 하고자 하시는 청년들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30일 지난주일부터 9월 6일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수련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 지체들이 기도로 수련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있는 청년들과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원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